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늘 향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퍼즐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새는 퍼즐이 너무 잘 나와서 집에 가족 사진을 찍어서 퍼즐로 만들어서 해놓는 집도 있더라고요. 많게는 막 5,000 피스짜리도 있는 5,000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퍼즐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퍼즐로 만들어진 그림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도 어쩌면 퍼즐처럼 각각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조각들을 갖다 놓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막 하늘도 맑고 밤에도 하늘이 깨끗해요. 비록 까맣지만 까만 게 참 깨끗한 까만이라는 걸 요새 밤하늘을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조각들을 딱 박아 놓으셔서 정말 퍼즐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퍼즐처럼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들을 다 갖다 놓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모든 사람들은, 아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비록 완전히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는 그날 모든 조각들이, 퍼즐의 조각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나도, 여기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 알맞은 자리에 다 똑같이 잘 들어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퍼즐을 생각하다 보니까 퍼즐의 크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애들 거는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퍼즐에서 한 조각이 빠지면 미완성이죠. 결국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퍼즐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할 수 없고 크다고 소중하다고 그것만 아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퍼즐은 또한 모든 수많은 조각들이, 수천 개의 조각들이
또 만약에 이 세상으로 치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조각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그림, 곧 조화를 이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함께 어울려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퍼즐 조각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소중하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중요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조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 구석에 그냥 쿡 처박혀 있는 조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한가운데 이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말한 것들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조각은 없고 어떤 누구도 더 중요한 조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자리를 찾은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자리를 찾은 사람들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를 왜 가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9시, 성경의 제9시로 나오는 거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디예요? 성전, 기도하는 자리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자신의 자리를 잘 찾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에 야,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나 모르는 사람인데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베드로는 뭐예요?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나서는 그냥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퇴보하고 도망가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만 혼자 내버려두고 요한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성전 앞에 있지만 자신의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아멘. 자, 날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성전에 똑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왔는데 지금 이 형제는 왜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가장 알맞은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사람이 자비의 마음으로 어쩌면 더 자신의 주머니를 열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전이 그러한 자리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주신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야 할까라는 것이 원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주제를 우리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 자리를 찾은 사람, 자신의 자리를,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 소식에 나왔던 것처럼 최초자 권사님 이번 주 소천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장례 일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발인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들리시겠대요. 이제 운구차가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나가시는 길이니까 교회도 한번 와서 그냥 주차장이라도 한번 이렇게 교회 한 바퀴 돌면 어때요? 라고 했더니 유가족들이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부탁을 못 드렸는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인 날이 되어서 차가 들어왔어요. 영정이 내려서 주차장을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돌라는데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다 열고 본당으로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같이 장례식에 같이 가주신 권사님 분이 그 최주장 권사님이 평소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던 자리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 그거 영정을 안고 와서 그 자리에 가족들이 앉아서 저하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막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왜요? 그 자리가 권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리라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던 자리라는 것들을 가족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 자리가 바로 그 권사님의 알맞은 자리였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유가족들이 그날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 뒷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장으로 가시면서 같이 그날 동행해 주셨던 권사님들이 농담인지 진담이신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렇게 해줘 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아마 가족들이 그날 그 자리에 둘러싸고 앉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유가 아마 그 자리가 믿음과 신앙의 자리였고 은혜와 사랑의 자리였고 복의 자리였다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대담의 기독교 세상이라는 잡지에 대담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잘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70% 정도를 회복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50%를 밑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믿었던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정말로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그 자리를 회복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비어있는 자리를 또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하기 말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 미문, 정말 아이러니하죠. 문의 이름은 아름다운 문인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려고 그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교회에 나와서도 나만 봐요. 계속 나만 보는 거예요. 이거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거라도 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거라도 하니까, 나는 봉사라도 하니까 계속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 내 옆이 비었는지,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내 옆에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내 옆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신경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던지는 말이 너무나 호탕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시오.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애인이 잘 사지 멀쩡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 부럽지요, 이 말 하려고 보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정작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당신이 지금 그 성전 미문 옆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얼마 전까지 당신과 같이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었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내 자리를 완전히 찾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를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금 내 자리를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아멘. 장애인 형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은과 금이잖아요.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뭐라도 하나 주려나? 뭐 좀 큰 돈 주려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금이라도 아니면 동전이라도 하나 떨어지는 걸 기대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나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장애인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뭐냐면 그런데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나는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음인.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뿌리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자리를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도 알고 있는 상황, 나에게 있는 것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예요. 당신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형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어있는 사람,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선포한 베드로가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쑥 지나갔냐? 그러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그 장애인 형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져야 돼요. 말로 끝나는 거는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거는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숙이 우러나와서 흐르고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흘러냐 하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말하면서 손을 딱 내밀어서 오른손을 딱 붙잡고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떡 일어나서 아멘. 걸었어요. 뛰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그 사람이 자리를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어디에 왔습니까? 성전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자, 똑같이 제9시에 성전에
장애인 형제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원래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받은 이 장애인 형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기의 자리에 맞게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냥 단 한마디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흘러가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처럼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함께 교회 가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냥 누가 오나 보자, 누가 열심히 하나 보자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복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작정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